할렐루야. 2025년 11월 16일 주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평안과 평강을 잃은 시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도무지 안정감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터지고 세계 각처에서 이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다 알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남의 나라 일도 내 일이 되고 내 나라 일도 남의 일이 돼서 우리는 평안을 잃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평강의 주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것만 아니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왜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렸나?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우리 민노라 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영적 게으름이 빠졌을 때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적인 게으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기도가 식어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6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도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 이거야. 규모 없이 행하고 교회의 규율이나 교회의 규칙이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삶의 규범과 모범을 떠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이거 누구냐? 모든 형제에게도 따라가서 믿는 사람들, 주 안에 있다고 하지만 주 밖에서 사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 첫째는 떠나라.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떠나라 그러세요. 두 번째는요,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요. 또 이 말씀은 누가 쓴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 복음 전해야 될 것을 본받아,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본받아야 될 것. 선교하는 분들은 해외 나가서 다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안에서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본받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을 잊지 않고 사기치고 진실하지 않고 영적 생활을 게을르기 짝이 없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모습만 교회에 다니는 모습이고 실제는 믿는 사람들 하나도 없이, 이런 사람들은 규모 없이 행한다.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규모 있게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지켜서 하는 것이 규모 있게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어치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함이냐 그랬어요. 정말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직장이 있던가 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뭘 하든지 성실히 합니다. 왜?
그 수익을 가지고 11조도 바치고 교회를 위해 쓰기도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양식도 주고 먹지를 않아요. 어찌하든지 어서 거저 생기는 거, 누가 거저 주는 거, 거저 입을 거, 이런 거라 바라고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른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자기 수고는 하지 않고 남의 수고로 자기를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부모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안 입고 안 먹어서 가르쳐서 자녀들 잘 가르쳐 잘 성장시키고, 대한민국처럼 자녀들이 지금 키가 쑥쑥 자라서 체격이 좋아지고 이렇게 산 때가 우리가 있었습니까?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입고 마음 편안하게 살고 염려 걱정 없이 학교나 다니면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고 너무너무나 늠름하고 겉으로는 멋집니다. 근데 속 사람은 어때요? 훈계받기를 싫어하고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요즘 젊은이들이 방종하기가 짝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은 것이잖아. 값 주고 먹는 것이잖아. 모든 거저예요. 공짜예요. 공짜 사상에 젖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포퓰리즘 정책을 쓰므로써 공짜 거저 주는 거, 거저에 이것을 결국 어떻게 돼요?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일을 해야 될 시기에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떠나서는 살아서 안 된다는 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스스로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 안에도 본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덕을 끼쳐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제가 몸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전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서 있으면 어떻게 양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양보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는 없는 분이야. 오히려 나이 먹고 같이 지팡이 짚은 이런 처지의 사람들이 양보를 해요. 제가 여자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뺑 쳐다보고 그냥 있습니다. 장애인 자리든 아니든 상관없죠. 웬만한 사람들은 양보를 해도 제가 그 자리에 잘 앉지 않아. 아, 괜찮습니다. 모두 피곤한 시간인데요. 예수 믿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마음을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습니다. 그러면 아우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어요. 이래. 어머 그러시냐고.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시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양보하고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또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착한 마음 가지신 분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믿지 않는 거 하나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고 사는 거죠.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규모 없이 행해서는 안 되겠고 덕을 끼치고 살아야 되겠고 손해보고 살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를 본받게 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을 원하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같이 있을 때에도. 네? 바울 선교사님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하기 때문에 식당 일하는 사람도 어때요? 남 밥 먹는 시간에 일해야 되니까 못 먹죠. 나중에 먹죠. 또 요가하는 사람들 어때요? 남
재워주려고 자기들은 잠 안 자고 밤새도록 손님 심부름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어머니가 요가는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응? 그런 사람들 먹지도 말게 하라. 먹을 거 주지 말아서 자기네가 배고파서 일자리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하게 만들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응?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 책망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하는 사람들 일하지 못하게 오히려 방해꾼 노릇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다고 반대하고 저건 저렇다고 반대하고,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도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성전 청소하러 다니고 교회 주일 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일 준비하고 성가대는 찬양 준비하고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고 전도사님들 예배를 도울 일들을 준비하고 또 권사님 장로님들은 자기 맡은 부서들을 와서 준비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직까지 일꾼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안 맡기는 수도 있지만, 일을 맡겨줬다 할지라도 세상 일에 바빠서 골프 치러 다니고 또 개인적인 만남과 개인적인 결혼식에 참여하고 하느라고 예배를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덕을 끼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쪽에 속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자입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일에 게으르고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평강이 없게 되죠. 그럼 우리 주님은 평강 주겠지.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원한다고 그랬어요. 응? 그러자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함께 할지어다는 어떤 모든 믿는 사람들,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또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지런히 일해서 그 수입으로 하나님 교회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자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명하고 커맨드 한다고, 명령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한다고. 예? 요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일만 만들고 떠들고 입술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든 규모 있는 삶들을 통해서 어떤 생활입니까?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전도하는 생활과 선한 일을 하는 생활과 자비를 베푸는 일과 인자를 베푸는 일과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든 일, 특별히 그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사랑을 받고 있는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12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를 종용이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기 것으로 수고하고 자기 것으로 일하고 자기 아파서 힘이 없어 못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평소에도 건강관리 잘해서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용이 일하고 뭘 좀 하면 요란하고 시끄럽고 혼자 다 하는 것 같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덕을 못 끼치죠. 그러니까 덕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생활과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일은 어떤 일입니까? 교회가 무슨 일, 이제는 성탄을 앞두고요. 이제 추수감사절을 막 지내기도 하고, 이제 오늘 지내는 교회들도 있고, 다음 주까지는 모두 다 추수감사를 지냅니다. 추수감사에도 들어왔던 모든 것들, 또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음 달에는 김장을 해가지고 김장을 나누는데 또 겨울 양식을 준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특별히 나타내는 우리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도 미리미리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남의 본이 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 간에서도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부모님이 해줄 일은 부모님이 하고 자기가 할 일은 자기 학생들이 할 일은 공부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가 힘들어하면은 가정일도 좀 도와주는 일이에요. 무거운 걸 들을 때 같이 들어준다든가 정리를 할 때 같이 한다든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아우 나는 나이 먹어서 못해. 나이 먹었다고 밥 안 먹어요? 나이 먹었다고 옷 안 입어요? 나이 먹었다고 뭐 시장 안 다녀요? 자기 할 거는 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빠지는 사람들.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는데도 힘써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형제들은 오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예. 선한 일 행하려면요, 금방 열매가 안 보이는 일이 특별히 많아요. 특별히 어떤 일이 그렇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땅을 거두리라 그랬죠. 수고하고 힘든 일을 할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속상하고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고, 특별히 어떤 일이 그렇습니까? 저부터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권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가 많이 있죠. 당장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도 그리 흔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귀를 열어주셔도 언젠가 어느 교회인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한 일이 있죠. 조지아주에 사는 어떤 분이 40년 동안을 날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죽는다면 지옥 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딱 이 두 마디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20일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또 예수를 어떻게 믿겠다나 연구 조사해 보니까 그 다니는 교회마다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손 들으세요. 또 물어보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깐만 몇 명요? 14만, 146만 명이더래요. 100만 명이 넘더라는 거, 온 세계에서. 전할 때는 정말 전에도 눈에 보이는 시가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영혼들이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향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심령으로 우리가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세요. 무엇인지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심었다가 오늘 먹는 음식은 없죠. 오늘 심었다가 날 때 돼서 나는 것입니다. 심을 때 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뿌리면 안 되죠.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가 밭은 딱 두 가지뿐이라고 했어요.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율을 들어주셨지만 네 가지 밭이 아니라 밭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돌밭도 밭이라고 했어요. 돌도 밭이에요. 그럼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어디에? 가시떨기라고 그랬어요. 가시떨기 밭이라고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옥토. 예? 옥토는 어떤 좋은 땅이에요. 그 밭이죠. 땅. 땅에다 뿌려야 하는 거예요. 밭은 땅이니까요.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씨를 거두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씨는 무슨 씨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을 해가다 낙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대들이 알아주지 않고요. 알아주기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칭찬받고 싶은 게 사람 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해가다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유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그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지 어떤 편지입니까? 게으르게 살지 말란 얘기고 자기 수고한 곳에서 살란 얘기죠. 이런 충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가까이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도 버리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래야 되겠죠. 응?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살고 교회 일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들도 좋은 벌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또 교회 안에서 아주 정말 꼴보기 쉽게 하는 사람들 있죠. 문전맨 만들고, 그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랬어요. 원수처럼 꼴보기 싫어하고 안 보고 절규하고 이러지 말고 그래도 더러더러 알아듣기 쉬운 말로 권면하고 또 괴로운 일 당했으면 도와주고 또 가르쳐주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권면해서 충성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주기로 나오게 만들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고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서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까? 평강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러 하셨죠. 솔직히 평강에 대한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빌보드 4장 4절에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또 시편 23편 6절은 또 뭐라고 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신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평강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평화로도 하늘 위에 든대로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가짜 평화들이죠. 왜 가짜 평화요? 영혼까지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평화할 수 있고 어떤 일에 기분 좋을 수 있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평생 하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너희의 머리에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썼습니까?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또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고 이렇게 써요. 표적. 편지는 글로 썼는데 그게 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이 글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의 영혼에 이것들이 양식이 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썼다고 그랬대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친필로.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고 이거 쓴다. 편지에 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감동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도 없고 평강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세상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날마다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세상에는 지진 소식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으로 평화를 누리고 살겠습니까?
밥 먹고 살고 내 집 갖고 살면서도 법이 하나 바뀌면 불안하고.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은 주님께 맡기십시다. 뭘로? 기도로.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나라법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세상을 바꿔주시도록,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 위해서도요, 싸우라고 안 했어요, 사실은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위하여 기도하라고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해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못 이룰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살든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떳떳함을 주시면서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걸 믿으십시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한 전 특별히 이제 성탄을 앞두고 마음 준비를 하는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할 수만 있는데도 좋은 모든 선한 계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창고를 만들어 갈 수는 좋은 기회고 이 성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면서 2025년 11월 16일 주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불안한 시대를 평안의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